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서 4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편 803쪽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에 나타나서 반복적으로 외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절기 때마다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항상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과연 그것이 아는 걸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입니까?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는 운동선수도 잘 압니다. 피겨 선수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한국에 또 양궁 선수도 이름을 몰라도 아주 대단하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죠? 축구 선수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흘러간 사람들 말고 차범근 이런 옛날 사람들 말고 요즘 손흥민 하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연예인들 중에 누구? 그렇죠? BTS 잘 알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아는 걸까요?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는 건 아니죠. 이 땅이 얼마나 좁은지는 몇 단계만 지나면 지구촌 구석구석에 다 연결이 된대요. 한 5-6단계만 지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연결돼서 다. 그렇다면 다 아는 사람 같은데 실상 그게 아는 걸까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죠.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나?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범죄한 인간, 아담의 후손들은 마귀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마귀가 가야 될, 원래 지옥이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이거든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로마서에 이런 단어를 쓰죠. 양자. 우린 다 사단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법적으로는 뭐가 됐습니까? 아버지예요.
근데 법적으로 양자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원래 같이 살았던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도 어렸을 때, 전혀 앞뒤 분간할 수 없을 때 입양이 되었다면 그냥 자기가 인식할 때 눈에 보이는 그분이 아버지라고 여기겠죠. 오리처럼. 그런 데잖아요. 오리는 알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 앞에 움직이는 모습이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내가 인식하기 전에 태어나서 맨 먼저 보거나 이런 사람들, 그 이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네. 함께 있던 사람이 그냥 부모라면 부모인지 알 수 있는 거지만 이미 장성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내가 이제 너의 아비다 라고 얘기한다면 법적으로 그로 인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버지가 아버지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삶의 방식이 전혀 달랐다면 그것도 아예 인종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전혀 다른 모습에서 아버지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사단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큰 연결고리도 크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 되어지는 입양이 되었어요. 로마서의 것을 우리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아직도 무엇의 성품을 갖고 있는데 사단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사단적인 삶의 모습을 살고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단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거짓 아비라고요. 우리는 거짓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 좋게 화이트 이런 표현으로 하지만 거짓은 거짓이잖아요. 그것 없이 이 땅을 살아가긴 굉장히 어렵죠. 그게 우리 그냥 본성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런 우리가 빛이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 밑에서 그렇게 산다는 게 쉬웁니까? 결코 쉽지 않죠. 여기가 하늘나라가 아닌 게 정말 다행하니까요. 변화되지 않은 모습에서 완벽하게 거짓이 하나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빛만 있는 그런 곳에 산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가시방석도 그런 가시방석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알 건 다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창조주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만드셨대요. 감정적으로 와닿진 않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줬대요.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지식적으로 다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뭐 했는지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들어서 알아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안다는 건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빛이시고 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거고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아는데 우린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과연 성경에서 안다는 게 그런 얘기일까요? 여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편
176쪽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 자, 뭘 알아야 된다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 뭐 얻는다고요? 영생. 또 하나는 뭘 안다고요?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아는 것. 그게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자, 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봅니다. 참 하나님 여러분 아시죠?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그럼 영생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용한다는 안다는 단어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안다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성경 구절들은 다 알고 있는 구절들이지만 잘 기억해 둘 수 있게 바라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낸 편지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장 20절 말씀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402쪽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 문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린다고요. 아까 본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우리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식의 모습은 아니지만 옛날 이런 식의 큰 문들 보면 문에 요만한 창이 하나 있지 않아요? 예? 외국 영화나 옛날 과거 영화들 보면 문 이렇게 해서 문을 두들겨 이렇게 열어보고 누군지 확인해보고 문을 열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문을 두들겼어요. 이렇게 봤더니 누구야? 하나님 보낸 예수 그리스도네? 라고 알아요. 딱 닫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겁니까? 주님이 그러려고 우리 문을 두드린 건가요? 문을 두드리는 자가 누군지 알라고 문을 두드렸더니 예수님이 두드리셨군요. 당신이 하나님 보낸 예수님이지 압니다. 라고 닫았어요. 그러려고 주님이 문을 두드렸나요? 문을 두드린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려고. 그게 안다는 거예요. 지금 주보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우리 모든 하나님 알아요. 어떻게 안다고요? 지적으로 알아요. 그것도 신앙인이 알아야 할 만큼 알아요. 신학을 한 사람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성도로서 알아야 될 만큼의 하나님을 압니다. 아는 정도의 양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 정도만 알면. 쉽게 생각하면 이러면 돼요.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갔을 때 그 운전면허 시험이 떨어뜨리려고 보는 시험입니까? 붙이려고 보는 시험입니까? 떨어뜨리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이런 정도만 해서 하십시오라고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람보다 붙는 사람이 훨씬 많은 그런 시험이죠. 입학시험처럼 몇 명 딱 저기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만 되면 다 붙이려고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런 정도는 우리 다 알아요. 어찌 보면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가도 쓰면 몇 점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합격할 만큼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데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하나님 많이 알아요.
그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안다는 이야기는 과연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으로 모셔서 함께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표현 속에 요한복음 표현 속에는 뭐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알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하면 구원 얻습니까? 믿으면 구원 얻는 거지. 알면 구원 얻는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것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영생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지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똑같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면?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본 17장에는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알면. 단어를 잘 썼는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다 들어있죠? 결과는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에 들어가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는 뭐라고 돼 있고? 알면. 또 하나는 뭐라고 돼 있고? 믿으면. 그렇다면 안다는 단어가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믿는다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고 또 반대로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아는 게 들어가는 것처럼 안다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들어간다는 얘기, 안다라는 단어에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안다는 게 들어간다는 게 뭐하고 같으냐? 계시록 3장 20절인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지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는 거고 그게 믿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어요. 귀신 들렸던, 그래서 무덤가에 있었던 청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예수님 앞에 와서 모르자 예수님이 그 귀신한테 얘기하니까 군대라고 한 군대 귀신 들린 자 나가라 해서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돼지떼 들어가서 그 물속에다 빠져 죽었던 사건을 기억하죠?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귀신이 누굴 안다고요? 예수님을 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뭐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은 영생을 못 얻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지만 뭘 안 한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는다는 게 뭐 한다는 거라고요? 자기 가슴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인 겁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멈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게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지식으로 알아서 성경을 뒤적거려서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네.
1장 26절 7절 가니까 아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네. 홍수를 내리셨네.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네. 아브라함을 부르셨네. 애굽의 종로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네. 선지자들을 보냈네. 예수님을 보냈네.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양자의 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양자가 아니라 정말 피가 통하는 진짜 가족이 되는 게 안다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이것도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건 거의 다 외우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로마서 말씀하고는 좀 다르죠. 로마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가 된 거라고요? 양자. 근데 요한복음에 양자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엔 아담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였다고요. 죽음은 뭐 때문에 주어진 겁니까? 죄의 심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면 뭐가 없었습니까? 죽음이 없었다고요. 죽음이 없었다면 아담은 영생하는 존재였겠죠. 그러니까 영생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지옥 가면 영생 안 하겠습니까? 지옥 가는 인생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이었던 게 영생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죠? 이젠 사단의 자녀가 됐으니까 사단의 자녀가 갈 길은 어디입니까? 사단이 가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지옥은 사단을 가둬두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장소예요. 사단이 가는 곳에 사단의 자녀들은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지옥에 사는 걸 영생이라고 안 해요. 그건 영벌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와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세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영생을 얻는 첫 번째 길이 뭐였습니까? 17장에는 아는 것. 5장에는 뭐 하는 것? 믿는 것. 1장에는 영접하는 자. 뭐 하는 거라고요?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영생이라고요. 똑같잖아요. 영생을 얻는 모습이 아는 것, 믿는 것,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보면 영접하는 자 뭐 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여기 영접과 믿는 게 같이 나왔죠. 그렇다면 아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고. 믿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영접하는 거라고요.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 지적인 수준으로 아는 것으로 멈춰진 여기서 좀 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요. 그것이 믿는 것이요. 그것이 아는 것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얘기하면 나도 그 사람 알아. 어떻게 하냐면 어쩌다 한번 만난 거예요. 아니면 길 가다가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명함 하나 받았고 뭐 얘기했고 다 안 돼요. 허풍이 심한 사람은 그 사람과 얘기하면 아주 잘 아는 사람 얘기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 몰라요. 그 사람 누군지 몰라. 그래도 우리 다 안다고 그래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등등등등.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잘 아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전해주기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질문하면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잘잘잘 얘기할 거예요. 사생팬처럼 그의 생일이 언제고 뭘 좋아하고 뭐하고 스케줄 쫙 나열해가지고 매니저보다 더 잘 알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시험지 주고 너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써봐. 그래서 씁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고요. 뭐 등등등등 다 써놨어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니? 하나님 나 양자 삼으셨잖아요. 그럼 너 내 아들이니? 내가 하는 말을 너는 삶 속에서 그 말대로 살았니?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삶 속에 그걸 얼마나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왜? 여지껏 어떻게 살았으니까? 사탄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오늘 우리가 본 욥의 고백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뛰어난 신앙인이었습니다.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욥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일일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기록된 걸로 보아서 욥은 족장 시대 때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정도 올라가는 제사장 이야기도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아서 그런 족장 시대 때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런 욥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찬했는데 사단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잃고 그래도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는 자기 난나를 저주하고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계속하죠. 친구들이 와서 얘기할 때 내가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버선이라면 뒤집어 보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등등. 마지막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장부처럼 내 앞에 서서 내가 하는 말을 대답해 보라. 그랬더니 오늘 쓴 본문이 그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며 말을 했습니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비하면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엄청난 모습. 그래서 이젠 여지껏 알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 다시 얘기하면 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삶을 통해서 이젠 귀로 들은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깨달은 눈으로 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다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하고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아는 지적인 모습,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나와 관련된, 나하고 소통하는, 나를 지켜주는, 나를 보호하는, 나와 함께하고 내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준 사건이 몇 번 있는데 청년된 시각장애인의 고침을 받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그때에서 부모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상년이다.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할 테니까 다시 물어보라.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근데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단지 아는 것 하나. 난 여지껏 못 보았다는 것. 근데 예수님이 나를, 내 눈을 띄워주게 했다는 것, 그것만 안다. 그게 다예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박사이,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라는 이런 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한 신학 박사가 신앙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뭘 했냐? 도대체 아무런 대답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무슨 구원 얻었다고 하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다 아직.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뒤에 나의 삶, 더군다나 내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것,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가족한테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예수 믿은 뒤에 내 가족들이 얼마나 기쁘고 편안하게 사는 것, 난 이것밖에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일일이 기록하는 그런 지적인 모습은 좀 모자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큼은 누가 뭐래도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것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영의 눈을 조금만 뜨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숨결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아침에 눈 떠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먹는 밥 속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하나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냥
주어진 음식을 먹을 뿐인데 그것이 필요하게 분해되고 뭐 해가지고 내 안에 알맞게 영양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닐까요? 나는 숨만 쉴 뿐인데 내가 쉬는 숨 속에서 산소만 알맞게 뽑아가지고 혈액 안에 보내고 내 몸 안에 생긴 그러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통해서 내뱉게 하는, 내가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것도 없죠. 근데 그 일을 그렇게 하도록 만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고 일어났더니 벼랑간 얼굴 전체에 털이 나고 머리는 싹 빠지고 그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온몸에 털이 많은데도 얼굴에 눈썹 말고 털이 안 나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써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린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당연한 걸까요? 누가 그렇게 디자인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기를? 육신의 방법으로 살지 말기를. 왜? 그것은 사단의 꿈에 넘어가서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아직은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도 지적인 모습으로 한번 접근해 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공기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알려고 애쓸 필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면 나한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가장 많이 발견할 때가 언제일까요? 고난당할 때인 거예요. 고통당할 때.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우리 몸에 눈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않고 삽니다. 그냥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입술, 손. 근데 언제 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아파봐요. 눈이 아파봐. 얼굴 전체에 뭐밖에 없습니까? 눈밖에 없다니까요. 아프지 않으면 눈은 보면 돼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면 눈밖에 생각 안 나죠. 아프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 기억도 못 하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를 기억하라 하나님 뭐 할까요? 좀 힘들게 해요. 그 힘듦을 통해서 어떡하라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듯이 하나님 나와 함께 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그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자, 주께 대하여. 주를 안 게 아니라 뭘 알았다고요? 주님에 대하여 알았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지식적으로 알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께 대하여. 우리도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분을 압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분을 압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주님을 아는, 주님과 관계 맺은, 주님과 함께한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지금 욥은 고백한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지적으로 기억되어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신학적으로 쭉 논리하며 그것도 모른다고 타박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복주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림에 그려진 떡이에요. 그림으로 그려진 떡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정밀화, 정말 그 앞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김이 나는 것처럼 맛있고 뭐하고. 근데 죽게 대하여 들은 것은, 즉 그림으로 그려진 떡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눈으로 본 떡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귀로만 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 즉 성경에서 얘기한 안다라고 표현하고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영접한다고 표현된 문을 열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죠. 우리 모두 일상의 삶이 하나님에 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아는 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짓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게으름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걸 자꾸 시키는데 안 하니까. 근데 대하여 알면 안 해도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그림에 그려진 호랑이가 무서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5절 말씀을 우리 욥기서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803쪽.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매 순간 주님을 눈으로 보고 본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솔직히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뿌리친다 할지라도 저희들 핑계댈 것이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래 참으시며 계속 기회를 주셔서 오늘이라는 특별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젠 주님, 주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는 객관적인 지식으로 만족한 존재가 아니라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살고 능 우리의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 영생이 지금 존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